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알림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이의 결혼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삭의 결혼식을 우리는 세 가지로 집약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응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이삭의 결혼식 중에서 첫째, 신부 리브가를 구하러 가는 늙은 종에 대해서, 이 고향 땅에, 아브라함의 친척 고향 땅에 가서 아들 이삭의 자부감, 그 며느리를 구하는 늙은 종에 대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두부엘 그 리브가의 가족들의 손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인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리브가라고 하는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그 리브가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삭의 결혼식에 세 가지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고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네 집에 많은 종 중에 재정을 총괄하는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오늘 자네와 내가 중요한 일을 할 일이 있네. 내 허리 밑에다가 손을 넣게. 그리고 이 내가 사는 가나안 땅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내가 옛날에 살던 메소포타미아 그 나홀의 동네에 가서 거기 가서 내 며느리 값을 구하도록 하게. 혹시 그 신부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따라오지 않으면 나하고 자네하고 약속한 것을 백지로 돌리겠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네 앞에 사자를 보내서 길을 순탄하게 열어주실 것이니 믿고서 가보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 약대 10필에다가 금은보와 폐물과 옷을 싣고 약대 10필을 몰고 가서 그 나홀의 동네 우물가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물길로 아낙네가 올 것입니다. 아리따운 남정을 맞지 않은 처녀가 올진데는 내가 물을 좀 먹겠다. 그럴 때 기꺼이 물을 길어다가 내 입에다가 항아리를 이렇게 엎어서 물을 마시게 하고 당신의 약대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자원봉사하는 그런 고마운 여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부인으로 채정한 사람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물항아리를 걸려 걸머지고 아리따운 처녀 하나가 우물가에로 들어섰습니다. 여보게, 나무 마른데 물을 좀 마실 수 있겠나? 우물에서 물항아리로 물을 떠가지고 올라오다가 기꺼이 그러시지요. 목마르셨구먼요. 그러면서 물을 마시게 해서 물을 마시고 머리를 들자 제가 당신의 약대 10필에 배가 부르도록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니, 그래서 그 여인에게 코걸이와 팔찌를 주고 너희 집에 우리가 유할 수 있겠냐? 아이고, 저희 집에는 방이 많고 약대를 둘 수 있는 헛간과 먹이를 먹일 수 있는 집과 말린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려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오라비가 달려와서 손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차려놓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이제 앉아서 잡수시오. 늙은 종이 일어나서 저희가 여기 오기까지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오게 됐는지를 소상하게 말하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라반이 말씀하시오. 그랬더니 그 늙은 종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물질이 거부가 되고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종들과 가정 군사들이 있어서 한 나라를 이룬 거부인데 노년에 그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아서 그 아들이 장성해야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메루리 값을 구하는데 이 본토 여자들, 가나안 여자들 구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의 친척 중에 구하라. 그러면서 그 허리 속에다 손을 넣으라고 그러고 성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약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기도를 하고 만일 그러면 신부감이 이 늙은이를 안 따라오면 어떡하겠어? 안 따라오면 나하고 너하고 약속한 거 다 취소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줄 거다. 그래서 와서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고 저에게 물을 주고 약대를 물을 먹이는 자원하는 봉사자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으로 약정한 자인 걸 제가 믿겠나이다. 기도를 드리자 기도 끝나기도 전에 이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코걸이를 걸어주고 그리고 팔찌를 끼워주고 제가 여기를 왔는데 이 일을 소상히 말씀드렸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지시오. 그러니까 부두엘이 이것은 사람이 결정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늙은 종이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종에게 숱한 길을 주셨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음식을 먹고 그날 저녁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라반이 여보시오, 우리 누나 한 열흘 동안이라도 지금 집안에 같이 있다가 얼굴도 보고 마지막에 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아쉽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열흘이 안 되면 다음은 3, 4일이라도 머물러 있다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늙은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인이 1분이
사야 10일같이 초조하게 기다릴 텐데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부엘이 있다가 당신 앞에 당사자 그 리브가가 앉았으니 갈 건지 안 갈 건지 본인에게 물어보시오. 일어나서 아버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니 제가 저분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들을 붙여서 리브가를 낙타에다 태우고 온 가족이 서서 우리 누이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복을 받으시오. 그러고서 복을 빌어서 리브가를 출발하도록 하야. 이제 이삭을 만나서 그게 그 어머니가 이 사라가 장례식을 마치고서 이 이삭이 고독한 중에 있다가 아내를 맞이하여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런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첫째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늙은 종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늙은 종을 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특징을 지적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1절서부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그게 개인이 아닙니다. 그 집에 군사만, 전쟁하러 나간 군사만 318명입니다. 집을 지키는 군사도 있었을 거고, 양을 치는 목동들도 있었을 거고, 음식하는 음식 요리사도 있을 끼고, 여러 가지 일하는 일꾼도 있을 거라. 그건 하나의 나라입니다. 하나의 나라인데 그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이 늙은 종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해필은 왜 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데 이 사자로 썼겠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기고 물질을 섬기려면 물질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살인한 사람, 간음한 사람, 이런 사람도 생명은 놔뒀지만 이 물질,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한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아가니도 그렇게 해서 아주 가족까지 다 죽이고, 가룟 유다도 그렇게 해서 죽이고, 게야시도 그래서 문둥이가 돼서 죽고, 이 물질,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한 사람은 다 죽였는데 여기 보니까 물질 관리하는 늙은 종을 보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물질에 청렴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물질에 청렴하여 하나님은 붙들고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 내 것, 나무 것 내 것, 이 물질을 바로 관리하면 하나님이 평생 동안 물질이 가난하지 않도록 물질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질 관리자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여보게 자네 손을 나의 허리 밑에다 넣으세. 허리 밑에는 이 허리끝 밑에 거기 왜 넣습니까? 아무에게도 이 무릎팍도 내놓고 넓적다리도 내놓고 궁둥이도 내놓고 등허리도 내놓고 가슴도 내놓지만 숨기는 거 있습니다. 바로 그게 성기입니다. 허리에다가 손을 넣고 아브라함의 성기를 잡고 그러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전도자로 일하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갖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너희들 떠들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우리는 영적 체험이 다양합니다. 성경에 보면 방언, 예언, 통변, 지혜, 지식, 영분별, 믿음, 능력, 신유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은사를 이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정적인 사람에게는 방언, 예언, 통변을 줍니다. 지적인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줍니다. 의지적인 사람에게는 믿음과 신유와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이 체험을 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맞춰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는 지적인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말씀으로 깨닫는 역이 임합니다. 말씀이 꿀소리 같이 달고 일치가 짝짝짝짝짝짝 갈라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때 우리는 해결을 하다 보면 속죄의 기쁨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을 흘리고 천하를 다 얻는 것 같이 서서 노래를 부르고 밤새도록 춤을 추는 그런 기쁨의 역사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서 저기서 방언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게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얼굴만 봐도 저기 귀신 들린 건가, 그러자면 성령이 충만한 건가, 영분별의 은사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양하게 방언을 하더라도 정적인 사람의 방언은 다다라라라라라라 그렇게 방언을 하느냐면, 늑척지가 않은 사람은 눌눌눌 이게 그릇대로 주시는 것.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비밀, 속죄의 기쁨을 갖는 비밀, 그런 다음에 뜨거운 불, 어떤 데는 코로 향긋한 냄새가 옵니다. 저야 아무 사람 하나도 없고 누구 향수 뿌린 사람 근처에도 안 오지만 향긋한 냄새가 눈에서 보입니다. 코로 맨 냄새가 납니다. 입으로 방언이 터집니다. 가슴과 등이 뜨겁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진동이 나옵니다. 정적인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지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 손만 대면 병이 낫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것도 이 손이 막 떨면서 따라가서 아픈 일들을 자꾸 기도해주는 따라가는 은사. 내게 그게 그 사람 아픈 게 내게 그대로 아파와서 옮아오는 은사, 입으로 명령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데도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과 나하고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 비밀을 가져야 돼. 여보게, 자네 내 괴타리 밑에다가 허리 밑에다가 손을 넣게. 성기를 잡고, 아브라함의 성기를 잡고 이 늙은 종이 기도를 했습니다. 평생에 아무에게도 손대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성기를 이 늙은 종이 잡고 기도한 영적 체험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가져야 바울 사도처럼 떠들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세 번째, 첫째는 물질이 청렴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비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낙타 10피를 가지고 종들을 다 태우고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길을 순탄하게 하시옵소서. 우물가에 가서 물길로 오는 여인이 나에게도 물을 주고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는 자는 하나님이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으로 택정한 것이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걸 보고를 했더니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부두엘의 말이 떨어지자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의 머리 숙여 경배를 받으시고 내 손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늙은 종,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에 청렴하고 영적 체험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부엘의 가정입니다. 종이 갔습니다. 식사하러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종이 일어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되어진 일을 보고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오.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했더니 투부엘이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니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가부를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다 아멘. 이게 믿음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중불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서 났는지 마귀에게서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나왔는지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분별했습니다. 그러고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니 군말 없이 순응을 했습니다. 순응을 했습니다. 그러고 밥을 먹고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떠납니다. 열흘만 있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믿을 수가 3일만 있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기 당사자에게 물어보시오.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족이 다 나와서 약대를 타고 여종들을 태우고 출발하는데 손을 들고 온 가족이 말하기를 우리의 누이여 여호와께 복받을 자요 천만인의 애미가 될지어다. 그러고 온 가족이 복을 빌어서 리브가를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가정의 모델입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청종합니다. 가장의 말 한마디 떨어지면 순응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게 마귀에게서부터 나왔는지 사람에게서부터 나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분별을 해가지고 그 사건을 처리하는 기독인들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천성에 가서 복을 받을 리브가의 생활 모습입니다. 그 리브가 생활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일 먼저 목마른 양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물을 떠가지고 오던 항아리를 기울여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고 당신만 목마를 게 아닙니다. 약대 10마리가 다 목마를 텐데 배가 부르도록 내가 약대 10마리를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다가 여기다 물항아리다 붓고 물항아리 붓고 물항아리 붓고 해서 10필 약대를 찬부라. 약대 물 먹이려면 물배락을 맞습니다. 그게 가만히 먹는 게 아닙니다. 꽉꽉꽉 하고 쳐들고 흔들고 하면 전부라 입에서 나오는 물터 이 온몸이 전부라 다 소나기 맞은 것 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드는 일을 말없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이 우리가 잘 수 있냐? 아이고 저 집에는 방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대가 걸을 수 있는 헛갈이 있습니다. 약대들이 먹을 수 있는 집도 있고 마른 풀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됩니다.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줬어요. 달려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그 좋은 얘기를 코걸이를 하고 팔찌를 들고 흔들어가며 가서 그 좋은 얘기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 떠날 적에도 미루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고 보따리 짊어지고 출발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왜 그 여인이 복을 받았느냐? 첫째는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 세 번째는 소망과 즐거움을 주었다, 사람들에게. 네 번째는 복음을 집안에서, 복된 소리를 집안에다 전했다. 이렇게 해서 천성에서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늙은 종처럼, 크리스찬의 모델 가정처럼, 그러지 않으면 리브가처럼, 이래서 우리도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리브가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열필 낙타에 가져온 거, 열필 낙타에 가져온 금은, 보화, 폐물, 옷, 그걸 전부 다 갖다가 리브가 앞에다가 쏟아놨습니다. 약대를 타고 출발을 하고 여종들이 따라가고, 그런 다음에 이삭은 기다려서 어머니 죽으셨던 어머니 집을 다 수리하여 아내를 영접하고 집안에 경사가 났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살이, 복은 괜히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거,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믿음의 모습이 넘쳐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만가지 복을 받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